잠언서 19장 17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의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후원금을 드리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도와줘야 되냐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구제받았어요. 생명의 나눔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주 무슨 진짜 먼지와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에 보지만은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는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문서에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신앙 상담의 사례들을 신문에 기고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후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원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다윗처럼 전쟁에 이를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1.1핵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재정은 한정돼 있다. 이제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규모 있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 가운데서 규모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가장 먼저 보내야 될 곳을 가장 급박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 집안 식구가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 예배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예수님도 살리는 일에 힘썼잖아요.
안식일날 고창병 든 손 마른 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한테 엄청난 곤욕을 치렀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한정된 재정 가운데에서 가장 급박하게 사용될 것이 뭐냐? 가장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먼저 호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저기 어려운 교회도 많고 개척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에 보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먼저 우리의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곳에 먼저 우리가 쓰여야 된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 가운데서 우리가 신중하고 규모 있게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고자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널 도와줬지. 그런데 그런 고자세로 나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어떤 게 순서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남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남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사람이 알아서 무슨 소용이냐. 왜냐하면 사람이 알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특권 의식을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남을 고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처를 좋은 데서 거처 삼지 아니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문자를 매일 보내주시는데 내가 항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가끔가다 읽어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시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록펠러가 너무 가난해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쫓다 보니까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생겼어요. 근무력증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남을 의심하는 병 생겼지. 탈모증 생겼지. 돈 때문에 돈을 이제는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불면증이 생겼는데 이제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불면증이 생겼다. 그런데 55세에 너무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 의사한테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너무너무 돈만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회개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전에는 돈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회개하고 마지막 병원에 들리는 그 병원에 보니까 액자에 그 하나님의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병원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다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어떤 엄마하고 병원 측하고 싸우는데 병원비가 없는 것 때문에 좀 도와달라, 좀 봐달라, 못 봐준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비서를 시켜서 그 소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병원비를 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록펠러가 저는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눔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얘는 더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98세까지 살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한 일에 매진한 줄 믿습니다. 그 록펠러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선물은 남을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에게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전에는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막 아까운 생각도 들고,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 갈팡질팡하고 또 그냥 막 그랬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순수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러한 주는 일을 잘하는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우리가 남을 돕는 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영성의 열매는 뭐냐? 바로 구제하는 것, 주는 것,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그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제할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주는 것, 구제하는 것, 나눔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